역사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으로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귀를 대적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겉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영세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사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사람마다 돌이키며 사람마다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분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자기가 철저히 아버지 주님을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아버지 신도들이 아버지 성도가 되고 성도들이 아버지 신실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더 온전한 아버지 구원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온전한 구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승리의 아버지의 체험과 은혜들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우리 한국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또 여러 곳에서 저희와 함께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뜻한 겨울을 보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뜻한 겨울을 보냅시다. 제가 왜 이 인사를 하냐면요. 좀 며칠간 좀 추웠어요. 네, 프랑스가 좀 날씨가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니까 하여간 저희 곳에서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금요일 날이 굉장히 피크였는데 정말 기도했더니 목요일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동영상이지만은 우리가 한 성령에 이끌려서 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편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하시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회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없이 산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한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정말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나 각자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버지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또한 죄인을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마다 하나님 생각과 아버지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입술로 또 손발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여 영적인 죄들 아버지 육에 속한 죄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 흠도 좀도 아버지 부족함에 흠도 좀도 정말 아버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믿음 없이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했으니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안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아버지 마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아버지 중직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순종을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순종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오니 우리가 순종함에 아버지 목표를 두고 아버지 순종함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온전히 순종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죄 때문에 파손되고 파괴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 가운데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하게 자유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해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부터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물론 같은 승 여러분을 보소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내 말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하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모여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가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도록 주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떡과 참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 누구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생각에 무릎을 꿇고 중심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한 병고침이 되고 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살 길이 있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자. 이것이 부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5장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15장 27절로 28절입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슨 일이라면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도 그리스어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7장 3절과 또한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모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만유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신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모든 것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 생명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으로서 이 영생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과 또 환난과 또한 인내와 또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유일하신 구세주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부활에도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한 발 한 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분께서 또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죽었으나 다시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 부활의 은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귀신을 찾아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래 참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제가 말하고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죄를 하나 더 덮어씌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적인 타락을 한 자라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고 또한 내 중심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오직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믿음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래도 그때뿐이에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내가 믿을 때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믿음만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합니다. 믿음만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돼서 오늘날 신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어도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혼미해져서 미혹을 받아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과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선악과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 부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이 뭘로 나타나냐면 분노로 나타나고, 두려움이 뭘로 나타나냐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게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살게 되고 그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생명이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생명, 사탄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생명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담과 또 가인을 통해서 그 후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개입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역동적인 그 절대적인 주권의 그 역동성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 죄를 죽으시고 세상 죄를 담당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2000년 전에 죽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귀한 이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적치고 마귀에게 속고 그리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골로새서 말씀도 읽고 또한 고린도 후서 말씀도 읽고 또 전서 말씀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 안에서 모든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너희가 속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또 수술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나, 이러한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영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따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또한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도 사랑한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안 돼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나 자신이잖아요. 나의 전부잖아요. 내가 이 생명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살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움켜잡고 내 것이라고 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옛 생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그 나를 내가 우상시하면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온전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부인으로는 또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은 사두개인과 사두개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성공했죠, 실제로. 네. 3년 동안 끈질기게 그 목을 지키고 그 입술을 지킨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장본인들이 된 거죠. 그 무리를 충동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죽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들, 아니면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육에 속한 생명, 그 선악과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해요. 네, 죽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길을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쉬워요. 자기는 죽지 않고 남을 죽여요. 네, 거기에 목표를 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자기 생각과 마음과 또한 물질까지도 쏟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헌신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죄의 노예가 돼서 하기 싫은 죄, 정말 짓고 싶지 않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되고, 이 죄의 종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바로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믿지 마음으로, 나의 심령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 남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그래서 그 7장에, 계시록 7장에도 그러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랬고, 그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더위에 그 해로 말미암아 그 타는 그 해의 그
그 해의 그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배고플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자기 옷을 예수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정말 고난이 있을 때 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내가 남과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잘났다고 내 의를 내세우고 있을 때는 참된 회개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앞이 안 보일 때, 뒤가 없을 때, 좌우가 하나도 안 보일 때, 사면초가했을 때, 오직 그 뚫려진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는 그게 참된 회개거든요. 네. 이 회개가 그 대환란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소수만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배웠게 되는데, 이 공중에서 배우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 자, 우리가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아직 혼의 구원이 남아 있어요. 이 혼이 영에 붙으면 우리는 온전해져요. 근데 이 혼이 몸에 붙잖아요. 육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옷들은 다 더럽혀집니다. 반드시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의 피가 그 옷을 깨끗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그 비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인도받는 영으로 인도받아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택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택하심을 받는 데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 택하심을 받아요.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당을 짓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먹으면 먹고 말면 맙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 점점 안 먹고 안 마신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거, 좀 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지만 그렇지 않다는, 진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자처럼 서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엑스레이를 찍을 때 뼈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처럼, 그 MRI 사진을 찍을 때 나의 몸 안에 그 건강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쫓아서 조금 기도하다 말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 정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유대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레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가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는 이렇게 벌거벗은 자와 같다 그러죠. 우리가 벌거벗은 자와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머리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나아가지 마세요.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건 없어요. 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디고 우리가 깨닫는 게 더디고 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줄 모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오래돼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죽을 먹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어린아이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어요. 네,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면 그 혼이 몸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혼이 영과 더불어 살아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이 영이 힘을 얻어서 혼에게 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 혼이 그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이 몸의 지배를 받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의 혼, 곧 그의 그 지식, 그 감정, 의지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주님과 나만 단둘이 교제해서 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서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할 때는 우리를 반드시 받아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끼고 어떤 일을 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그 부산물에, 믿음을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기도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네, 필요하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입은 것을 구해요.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이거에 걸려 있어요. 어떤 직장을 고르며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학교를 가고 내가 얼마나 이거를 나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면은 바로 내가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나를 보는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싶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훨씬 하나님과 더 깊고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 곧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우리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린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병들어서 산다고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좀 가난하게 산다고 뭐가 대수겠습니까? 좀 미련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프랑스에 살잖아요. 여기는 공부 많이 안 시킵니다. 그러나 나라는 잘 돌아갑니다. 네, 선진국이죠. 한국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이기 위한 삶은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평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심령이 여유롭게 마음이 여유롭게 사는 것은 여기가 훨씬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국은 보이는 것에 너무나 치우쳐 있어요. 네,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나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삶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너희가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정말 뭐가 문제냐 이럴 때 여러분이 문제는 딱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반드시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얘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러면서 오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 가까이가 뭐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욕심에 치우쳐 있고 내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부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그 훈련, 그 죽음을 우리 주님과 함께 죽는 그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는 길이 곧 열리고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약속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해서 그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오른편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은요, 구원의 여정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만 믿고 여러분 죄질 거 다 죄짓고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면은 여러분 나중에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항상 정결하며 항상 온전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항상 그분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죄짓고 나 회개하고 내일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분이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게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 완벽한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였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혼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뭐예요? 그 사람됨, 그 인품이죠. 인품 그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나눴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인격을 말해요. 그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으면 이거 쓰레기가 가득 찼죠. 그 감정이 분노와 두려움과 미움과 혈기부림과 또한 의심과 또 싸움과 다툼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그 타락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 세상 것에는 빠릿빠릿하죠. 네, 빠릿빠릿하면서 살 거 다 사고 정말 생활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 더 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의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고 바로 나의 배만 위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절제하고 너무너무 잘 이렇게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말 신령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으로 완전히 승화되기까지 그리고 그 인격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 중에서 아직 침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선악과를 먹은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죄, 그 아담과 그 가인과 또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 미움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미움은 또 살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버거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귀신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또한 숨은 허물들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정말 저희가 바랄 것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밖에 바랄 것이 없어요. 네,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정말 낮춤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여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제가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욕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말 욕심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거를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닌데 주님의 일인데 주님께서 하시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요, 아니면 나의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신 이후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만 가득 내 속에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이 하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어요. 성부 영신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정하시면서 사시기 바라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서 얼굴을 아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되십시오. 네,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너무나 큰 어려움, 환란이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감당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또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성령 없이 시작해야 됩니다. 네. 지금 성령과 함께 해도 꺼이꺼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 없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